영국의 옥스퍼드 의과 대학생인 25살의 노저 베니스터라는 사람이 1마일을 3분 59초 4로 주파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 육상 전문가들 뿐만 아니고 스포츠 의학자들도 1마일을 4분 안에 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1마일을 4분 안에 누군가가 달리게 된다면 그 사람의, 그 선수의 폐, 심장이 파열돼 버릴 것이다. 인대가 끊어져 버리고 뼈가 조각조각 나버리고 핏줄이 다 터져 버릴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4분을 마의 4분이다. 아무도 깰 수 없는 4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추어 육상 선수인 노저 베니스터가 이 벽을 깬 겁니다. 3분 59초 4로 1마일을 주파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다니실 때 100m 몇 초에나 달리셨어요? 15초에 달리신 분들은 빠른 분이죠. 저는 아직 한 번도 100m를 15초로 달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1마일은 1.6km가 조금 더 됩니다. 1609m 정도 돼요. 그러면 100m짜리가 16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15초로 100m 15초 죽기를 각오하고 달리는 거잖아요. 그런 속도로 쉬지 않고 16배를 더 달려야 돼요. 그러니 1마일을 4분 안에 달리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100m를 15초로 저는 한 번도 달려본 적이 없어요. 계속 15초 넘어 18초, 17초, 20초, 지금은 아마 한 25초 나오려는 거 모르겠어요. 그런데 15초로 달리는 죽을 각오를 하고 달리잖아요. 그 속도를 줄이지 않고 줄이면 안 돼요. 그 15초 속도로 16번을 더 가야 돼요. 그래야 1마일을 4분 안에 달리는 사람이 됩니다. 노저 베니스터 이전에 많은 선수들이 이 마의 4분에 도전을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한데 노저 베니스터가 이 4분 벽을 깬 겁니다. 놀라운 일은 그 후에 일어난다라는 거죠. 노저 베니스터가 4분 벽을 깬 불과 2주 만에 다른 선수가 또 4분 안에 1마일을 달리는 4분의 벽을 깨는 선수가 또 2주 만에 나왔어요. 2주 만에.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4분 안에 달리려고 해도 아무도 못했는데 이 의과대학생 아마추어 육상 선수인 노저 베니스터가 4분 안에 딱 이 벽을 깨고 나서 불과 2주 만에 또 한 사람이 노저 베니스터처럼 4분의 벽을 깬 겁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10명이 이 4분의 벽을 깼어요. 1년에 36명이 4분 벽을 깼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은 미국의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종목 중에 일반 국민들이 하는 가장 인기 있는 운동 종목 중에 하나가 1마일 달리기 운동이라는 게 있답니다. 1마일을 달리면은 마라톤 달린 것과 같아서 폐와 심장이 튼튼해지고 오래 산다고 해서 1마일 달리기, 물론 4분 안에 달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운동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4분 안에 달리고 싶어도 또 어떤 사람은 미리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했던 그 벽이 한 번 허물어지고 누군가가 할 수 있다라고 보여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딱 바꾸니까 아마추어 선수도 달렸는데 나는 프로인데 내가 왜 못해? 하고 달리니까 되더라라는 거예요. 마음을 할 수 없다라는 마음을 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바꾸니까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학자들은 이것을 베니스터 효과다.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베니스터 효과다. 할 수 없다라는 이 마음을, 부정의 마음을 할 수 있다라는 긍정의 마음으로 바꾸면
불가능했던 일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한 번은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우리 아들에게서 귀신을 좀 쫓아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과거에 이미 귀신을 쫓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는 권능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안 되는 겁니다. 지난번처럼 예수 이름으로 귀신 나가라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별의별 방법을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이에 많은 무리들이 뭐 하나 하고 이렇게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는다고 쫓았는데 못 쫓으면은 비웃음거리 되지 않겠어요? 조롱거리가 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셨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매우 반가워했다고 그래요. 이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도 매우 반가워하면서 이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 아들을 좀 고쳐달라. 그때 이 아이 아버지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즉시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사람들이 다 떠난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았습니까?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귀신 같은 것들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나갈 수가 없다. 귀신은 사탄의 졸개입니다. 사탄은 원래 천사였어요. 여러 천사를 거느린 천사장이었습니다. 사단이. 그런데 어느 날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다른 천사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본인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천사들을 거느린 천사장이니까 다른 천사보다 더 높은, 이 교만한 마음이 딱 돌았는데 다른 천사보다 내가 더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보니까 위를 보니까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밑에 있는 천사들을 데리고 반역을 일으켰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늘나라에서 추방된 것이 사단이에요. 그리고 이 사단과 함께 추방된 것이 귀신입니다. 타락한 천사가 귀신입니다. 사단은 똑같은 방법으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하죠. 사단이 뱀의 모양으로 창세기 보면은 사단이 하와에게 뭐라고 그래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아담과 하와가 그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선악과가 그거 하나 따먹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인간을 저주하고 그러시겠어요? 그런데 그 의도가, 선악과를 따먹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의도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사단처럼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러기 때문에 이 죄가 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한 거죠. 사단과 함께 추방당한 천사들을 우리는 귀신이라 그렇게 부르죠. 귀신론으로 유명한 베레아 이단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베레아 이단은 죽은 조상이 귀신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죽은 조상이 귀신이 되는 거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죽은 조상이 귀신이라는 말도 없고 그런 구절도, 그런 근거되는 구절도 없습니다.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에요. 어떤 분은 사무엘상 28장을 읽어봐라 그러거든. 사무엘상 28장을 읽으면은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어요. 그전에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물었는데 모든 상담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했어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위대한 종인 사무엘 선지자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성경 읽어보면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냐? 더 이상 사울 너하고는 내가 얘기도 하기 싫다. 이미 사울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안 했어요. 사울이 너무 두렵고 답답한 겁니다.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블레셋 군대가 지금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합니다.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죠. 사울왕이 정말 결정적으로 버림받은 사건이 있다면 바로 이것일 겁니다. 물론 그 앞에도 하나님 앞에 여러 죄악을 범했지만, 그러나 완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사건이 있다면 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사건입니다. 신접한 여인이라는 것은 무당을 말해요. 점쟁이를 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기도해도 응답이 안 하고 답답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점쟁이 찾아가는데, 그런 분은 하나님께 복 받을 생각도 하지 마시고 천국 갈 생각도 안 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상 숭배. 사울왕이 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에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그래요. 사무엘. 신접한 여인이라는 것은 귀신을 불러내는 여인이에요. 여러분, 무당이 뭐예요? 귀신을 불러내. 점쟁이가 귀신을 불러내가지고 점을 치는 거잖아요. 귀신을 불러내. 사무엘을 불러내. 그래서 이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냈다고. 어떤 모습이더냐 하니까 사울왕이 보니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그러면 진짜 사무엘이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점쟁이가 부른다고 해서 설령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또 사람은 죽으면, 누가복음 24장에 오르병 강도에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람은 죽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날 바로 낙원으로 갑니다. 구천에 떠도는 거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부자와 거지 나사렛 비유, 안 믿는 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부자 어디에 있어요? 음부에 있다. 음부에.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음부로 가고 믿는 사람은 낙원으로 가는 겁니다. 낙원. 구천에 떠도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구천에 떠돌다가 부르면,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이 궁금해서 저기 하면 저도 나오라고요? 안 나온다. 이거. 사단의 최대의 계략, 속임수예요. 속임수.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귀신 문화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설의 고향이라든 뭐든지 보면 귀신은 다 뭐예요?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소설 속에도 귀신은 죽은 사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귀신이 뭐냐? 타락한 천사다. 사단과 함께 타락해서 하늘나라부터 추방당한 그 영적 존재를 성경은 귀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베레아 이단에서는 모든 병이 귀신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베레아 이단에서 이론적으로 가장 뛰어난 사람은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예요. 교회 음란 사건으로 해서 매스컴에 나왔던 그 김기동 목사입니다. 성락교. 이론의 체계를 세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실전에 있어서 행동파로 유명한 사람은 여러분도 이름 들어봤을 거예요. 이초송 목사입니다. 예수 중심교회. 옛날에는 한국 예루살렘 교회라고 인천에가 있었어요. 우리 장성에도 그 기도원이 있죠. 시온산 기도원이라고. 또 예루살렘 기도원이라고 이름을 자주 바꿔요. 이초석도 원래 본 이름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행동으로 귀신 쫓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우리 광주에도 광주 예수 중심교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든 질병이 다 귀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감기 걸리면 감기 귀신이에요. 신기한 것은 귀신 쫓으면 감기가 낫는다라는 겁니다. 저처럼 안경 쓰면 무슨 귀신이에요? 안경 귀신이에요. 신기한 것은 귀신 쫓으면 안경을 벗어요. 다 벗는 것은 아닌데 그 중에 진짜 벗는 사람 있습니다. 가짜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생각에 귀신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마귀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도 사단도 다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허리 곱사도 허리 펴니다. 저는 통일교에 대해서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친한 선배한테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희 선배가 그 통일교 학생회 회장이었는데 통일교 가서 기도하면 실제적으로 뭔가 뿌옇게 이렇게 이슬 성령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사람 뭐가 이렇게 내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가짜냐? 그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기적이.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일본 목사님, 아버지도 일본 동경에서 목사님인데 그분도 이제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공부하러 오셔서 제가 기숙사 한 방에서 1년 동안 이렇게 함께 생활하면서 여러 얘기를 나눴는데 우리나라는 일반인들이 기적을 쫓아서 많이 기도원이나 교회로 이렇게 와가지고 예수를 믿는데 일본에서는 이게 통하지 않는데요. 왜 통하지 않느냐? 일본에 그 독가스 뿌린 그 이상한 사이비 종교 있잖아요. 거기 가면 기적이 그렇게 많대요. 거기 가면.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런 거 통하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일본에서는 서적 같은 것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마귀에게 사단에게 능력이 없다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병 고친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 아니에요. 오늘 안경 귀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귀신 쫓으면 안경을 벗어요. 다 벗는 것은 아니지만 그중에 상당히 많은 수. 그래서 기도원에서 집회하면 안경만 해서 이렇게 수북하게 벗어 쌓아놓거든요. 그중에 대다수가 다음날 또 안경 쓰셔야 되지만 그러나 그중에 실제로 벗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아닙니다. 만약에 모든 질병이 다 귀신이라면 사도 바울은 평생 귀신 들려 산 사람이 되겠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 이건 질병이거든요. 육체의 연약함 질병이에요. 육체의 가시를 걷어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결국에 응답을 주시길 뭐라고 그래요? 바울아,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 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잘 나가고 잘 되고 강할 때는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약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때죠. 귀신이 질병을 가져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질병이 귀신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귀신 역사를 귀신 들림과 혼동하기도 합니다. 귀신 들림은 말 그대로 귀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몸에 집을 짓는 겁니다. 귀신 들리는 사람 실제로 쫓아보면 이건 쉽지 않아요. 그렇게 귀신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정말 뛰어난 능력자도 못 쫓는 귀신이 있습니다. 이초성 목사도 못 쫓는 귀신 봤어요. 귀신 쫓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귀신이 들렸다라는 것은 귀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몸에 집을 짓는 겁니다. 인간의 육체를 집으로 삼아서 집을 짓는 거예요. 귀신 역사는 귀신 들림과 구별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아주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대항하면서 성경을 읽어보면 번역 성경에 대항하면서 베드로가 주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사단이라고 그래요. 사단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걸 보고 우리가 베드로가 귀신 들렸으니 귀신 쫓아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건 사단의 역사, 귀신의 역사인 겁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다릅니다. 가룟 유다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각기 증세가 심한 정도가 또 다릅니다. 귀신은 사람 몸 안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사는데 하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둘도 들어가고 수천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귀신이 하나 들린 사람, 막달라 마리아는 그 앞에 뭐라고 그래요? 오늘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 앞에 뭐가 붙어요?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7 귀신이 나간 자.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이 몇이 들어있었다라는 거예요. 7이 들어있었다. 마가복음 5장을 읽어보면 군대 귀신, 내기원 군대 귀신이 들어있어. 군대 귀신. 돼지떼 2000여 마리가 바다로 가서 몰살했다. 한 마리의 귀신 하나가 들어갔다면 적어도 2000 이상의 귀신이 들어있었던 거죠. 군대 귀신. 그러니 자연히 귀신이 하나 있는 것과 7 있는 것과 2000 있는 것은 증세가 다르겠죠.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귀신을 쫓는 표적을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분명히 이런 표적이 따른다. 저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쫓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귀신을 쫓아보면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 중에 12 제자를 부르셔 세우실 때 뭘 주시느냐?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이미 귀신을 쫓는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귀신도 쫓아봤습니다. 그런데도 오늘은 못 쫓는 거예요. 왜 오늘은 못 쫓죠? 왜 오늘은 못 쫓는 거예요? 지난번엔 됐는데 오늘은 안 돼요. 분명히 이 제자들은 마태복음 10장 1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이들을 부를 때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전도자로 파송되었을 때 이미 귀신을 쫓아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은 겁니다. 주님, 왜 우리는 이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만 읽어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뭐 이거 귀신은 기도로 쫓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은 동일한 본문인 마태복음 17장과 비교해서 읽어보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께, 주님, 왜 우리는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 믿음이 작은 연곤이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의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너의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이 말씀 연결해 본다면 결국 귀신을 쫓으려면 믿음이 필요한데 이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얻는다는 얘기예요? 기도를 통해서 얻는다. 또 다른 사본이 있거든요. 다른 믿을 만한 다른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얻는다. 그래서
큰 믿음을 갖게 되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인데 이 제자들이 아직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귀신을 쫓을 수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작은 믿음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럽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건 작은 믿음. 큰 믿음은 예수님처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을 영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잘 컨트롤하고 마음을 잘 다스려서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면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물며 예수 믿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할 수 있다라는 긍정의 마음을 갖게 된다면 오늘 주님 말씀처럼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할 수 없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는 얘기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 믿음을 여러분 다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